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4절,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크게 한번 받아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라. 예, 육신의 정욕을 정복하라, 제어하라. 예, 우리 이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담이 패배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인류의 시험, 그것을 예수께서 오늘 동일하게 떡에 대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시험, 그리고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준다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인류의 시험, 이 유혹,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우리의 죄의 문, 죄의 유혹,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예수께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드실 때, 그러니까 진짜 돌이 떡같이 막 보일 정도로 40주야를 줄이셔서 진짜 천리박 만리박 풀냄새도 음식 냄새 같이 느껴지고 누런 돌들을 보면 떡같이 보일 그런 상황 속에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에게, 정말 명하면 돌이 떡이 될 수 있는 그분에게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그 순간에 사탄이 이 육신의 본능, 육신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본능과 본성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코로나와 또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시즌이 가까워질 때 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네가 떡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육의 본성을 만족시킬 것이냐, 혹은 어떤 부분에서 육신의 제한과 혹은 고통과 또 리스크들을, 위험성을 감당하고서라도 네가 영을 쫓아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압박이 밀려올 시대에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뭐에 끌려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끌려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육신이 제한받고 느끼고 피부적으로 여러 리스크와 욕구와 어떤 이 두려움들에 대한 강압을 받고 있지만 내 몸이 느끼고 내가 인식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의 시험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계속해서 육이 느끼는 것, 육이 아우성되는 것,
육에 보이고 느껴지는 거, 그거에 반응해라. 글리 따라가라. 우리 속의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육신의 작용에 반응하라고 소리를 치겠지만, 오늘 예수와 같이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기초적인 본질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기초적인 안정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들,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기초적인 도를 넘어갈 때 정욕으로 변하지만 그것이 잘 관리될 때는 우리 인간의 안식을 주기도 하고 평안함을 주기도 하는 이것.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채워져야 될 육체의 본능과 요구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했을 때 예수의 선언은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다짐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두 상황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밀려와서 떡이냐, 네가 당장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살고 당장 육신이 요구하는 것 낼름 집어먹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먼저 예수를 택할 것이다. 예수를 택할 것이다.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외칠 것이다. 영으로 살 수 있는 이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육신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육이 깨어서 이 육신에 갇히지 말고, 떡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에 붙들릴지어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떡이냐, 말씀이냐, 육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이 압력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내면에 비장하게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이때에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지나가면서 지지난주에 무엇이 정욕이고 무엇이 열정인가, 열정과 정욕의 차이는 뭔가요? 다 에너지 있어 보이고 다 뭔가 뜨거워 보이고 다 뭔가를 위해서 막 달려가지만, 오늘 정욕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삶의 근원이, 동기가 떡을 위한 것이고 떡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떡 때문에 오는 것이고, 떡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혹은 그 떡을 차지하기 위해 오는 그 에너지, 우리는 그것을 정욕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은 우리의 에너지원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 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갈망이 우리의 에너지원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열정이라 말한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교회 열정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정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힘, 육신의 동기를 뛰어넘어 우리의 속사람 영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는 힘. 아멘. 그래서 몸에 좋은 거 많이 잡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잡수셔요. 할렐루야. 잡수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정을 위해 잡수셔요. 아멘. 몸에 좋은 거,
힘에 막 넘치는 걸 드신 다음에 힘에 넘치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보약을 왜 먹어? 그럼 처리하려고 먹어. 운동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전도하고 기도하려고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비축해놨다 40일 금식하려고 그래.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유 없이 몸에 좋은 거 많이 잡수시면 돌아가실 때 고생하셔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때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육이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는데 참 힘든 분들을 가끔 임종예배 때 뵈는 거야. 주님이 오라 그러면은 육신이 쫙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느냐? 고 김한람 박사같이 옆에서 제자들이 엉엉 우니까 이화의 딸들아 왜 우는 거냐? 저 천국문이 보이지 않냐? 나를 위해 찬송을 불러다오.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소천했는데 얼굴이 환하고 시신이 굳지 않고 이렇게 손이 툭 떨어지시고 얼굴은 환한 빛이 나서 그것만 보고도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었다잖아요. 저희는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곧 시즌에 믿게 된 사건이 두세 가지가 중첩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의 변화였고 그 중에 하나는 사돈 할머니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다가 뒤늦게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냥 그 사돈 할머니를 보는 주변 목사님들이 저 권사님은 산순교로 사시는 분이라 이런 일컬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 매형 되시는 분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5대 독자이다 보니까 날 때부터 그 일대의 가장 유명한 무당에게 시어머니로 붙여주고 그 무당이 때때로 굿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명이 짧고 손이 짧으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아예 큰 무당에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믿음 있는 며느리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저희 누님이 지신 거죠. 할렐루야. 10년간 어마어마하게 애쓰셨어요. 얼마나 강팍하든지. 그래서 저는 저희 매형이 그 강팍함을 보고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장가 보다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얼마나 강팍했는지. 근데요, 사람은 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남편이고 매형이고 그런데 예수, 복음, 요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못되져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뭐 누나하고 영적 상황 막 이런 이제 믿을 때 있지만 10여 년쯤 되니까 이게 그 몸에 이렇게 집 짓고 사는 귀신들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생 가위를 눌리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거실로 물 마시러 간다고 나가더니 거실에서 뭐 우당탕 그러면서 도둑이야 강도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막 달려나갔더니 지 혼자 누워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왜 이래? 정신을 뭐 볼을 때리면서 여보 왜 이래 그랬더니 방금 저기서 시커먼 놈 나 덮쳤는데 그놈 어디 갔냐? 이런 막 실제적인 이제 어둠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분리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까지는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면 그 매형의 변화 단계가 있어요. 한 3년은 완전 강박. 나머지 3년은 따라다니면서 교회 보니까 이게 교회는 다 사기라고만 믿으셨거든요. 그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사기친 분들이 다 집사 장로야. 또 희한한데 그래가지고 교회 것들은 다 사기꾼 이렇게 아주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그분이 딱 법 없이 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랬어.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 그 매형에게 내가 아는 집사 장로도 사기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3년은 못되게 강팍하고 근데 이제 어거지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진짜 같은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 계속 몇 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니까 연출이 아닌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3년은 막 갈등이 시작돼. 근데 요 갈등 끝자락에 오니까 어느 날 매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처남, 내가 이제 진짜로 진지하게 믿으려고 그러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서 좀 더 애쓰는 단계 속에서 이 어둠이 분리되는 일이 막 겪어지면서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돈 할머니가 얼마나,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양하고 낳자마자 제일 센 무당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요, 유독 의심이 많은 사람들 꼭 귀신 역사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말싸움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 어떤 자들은 마귀가, 세상의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림으로 그 빛을 볼 수 없다고. 그게 떠나가도록 누군가 기도의 씨름과 산순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머님이 뒤늦게 예수를 만나고 자기 가문을, 자식을 그렇게 귀신에게 바친 게 후회가 되니까 진짜 거의 순교자같이 금식과 기도로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그 이알람 박사님 그런 모습처럼 환한 얼굴에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된다, 천국에서 꼭 보자. 그리고 숨이 헐떡헐떡, 이게 소천하실 때 그 패턴 있잖아요. 숨이 길어졌다 좀 그러다 조용히 꺼지시는데, 그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손 얹이는데 이 손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그걸 지켜보던 저희 어머니가 그때 불신자였는데 옆에서 아유, 야, 사돈 양반 주무시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그러면서 어머니 세계관에 굉장히 그 사건이 충격이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진짜 그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은 한 점 전도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두려워하고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에 날마다 새롭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 몸된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명예 권사 집사님, 장로님들 육신이 불편해지고 무겁지만 오히려 하늘의 소망이 이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떡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정욕을 쫓아 정욕대로 끌려갈 것이냐, 성령으로 열정으로 우리의 에너지원이 기도와 금식, 말씀과 기도,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힘이 되고 눈이 번쩍거리고 누가 보면 얼굴에 빛이 나서 뭐 몸에 좋은 거 드시오? 그런데 그 드시는 게 진짜 보약이 아니라 성령이고 기도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려서 눈만 보이지만 눈빛들은 번쩍일지어다. 아멘. 오늘 이러한 육신으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영으로 살 것이냐, 우리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끌려 살 것이냐, 열정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 것이냐.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많은 분들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거 맞아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 신앙적, 영적 엑기스 같은 그의 고백. 사도 바울의 영역의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성층천을 왔다 갔다 한 그 어마어마한 영적 신비의 비밀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이고 12사도보다 그가 표현한 대사도들보다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그냥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온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쓰임의 비결이 뭐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할렐루야. 내가 사는, 이제 내가 박호종이라는 바울이라는 육신의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이걸 이루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완성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의 깊이와 정도의 크기, 그게 신앙의 연륜의 크기와 깊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을지어다. 그리고 예수가 살지어다. 오늘 이 덕목을 이룸에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죽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바로 이 가장 본능적으로 우리와 일체되어 있는 이 육체 속에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거부터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등한 그런 본능들. 근데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것조차도 뛰어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어떤 끈적끈적 것들에게 늘 끌려서 이 육신을 초월하지 못하는 삶을 겨우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 크게는 성욕, 수면욕, 식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또 오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지만, 성경은 이 육신의 정욕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건 좀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의 결과들을 좀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니라. 전에 너희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다양하게 쪼개놓은 일들, 이것들이 육신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식욕, 뭐 성욕 이런 것들은 그러려니 하고 할 텐데, 당짓는 거, 분쟁하는 거, 저 항목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은 혼에 속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게 될 혼의 영역에 속한 육신의 정욕, 깊은 차원의 정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이 본능, 우리의 육신의 본능으로부터 오는 술 취함, 방탄, 음란 이런 것들은 육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새어나오는 정욕들. 자, 한 대목 더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립시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골로새서 3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 항목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 육체에 속한 일이라고 했지만 오늘 골로새서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어마어마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것을 이루려면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이 육신의 정욕의 일들, 오늘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일을 시작할 것인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 본능을 어떻게 죽기 시작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떡으로만 사는, 떡으로부터 에너지를 삼고 떡으로부터 본능적으로 살아내는 육의 일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령으로 살아가는 영의 본능을 더 극대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는가? 첫 번째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첫 번째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나예요. 내 육신,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냥 내가 느끼고 알고 내대로 사는 거예요. 다 나가 중심이에요. 뭐든지 나 중심. 그게 죄성의 본질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럼 죄로 구명하는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근데 네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너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네가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죄성의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걸 그냥 조금 쉽게는 이기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상대적 어떤 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그냥 아예 모든 기준이 나야 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런 본질적인 육체적인 나와 이제 다시 태어난 내 영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내 영 안에 속사람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된 새로운 생명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충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속에 나가 분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리가 시작될 때 육체의 일과 영의 일, 육체의 일과 내 속에 계신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 아주 중요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가 뭔 소리인지 자체를 몰라요. 도덕적, 윤리적, 법적, 성문화된 법적 근거 속에서 내가 옳으냐 마르냐, 남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남들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그냥 나 자체이면서 나의 일부이면서 그게 나예요. 이 육신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나인 이것과 이 육신과 상관없는 오늘 내 영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이 살아나서 이 또 다른 나가 태어나서 다시 거듭나서 이 거룩한 충돌이 시작되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오늘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육신의 본질적 나가 아닌 내 속에 내 영 안에 임하신 예수를 쫓는, 영을 쫓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좋은 본문은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나신 분들 아멘. 거듭나신 분들 아멘. 사실 거듭남은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안 보이죠. 물체가 아니니까. 근데 바람을 맞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여기 바람이 있구나. 옷깃을이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을 이렇게 취한 사람이나 저 옷깃을이 흔들거나 이러면 아 바람이 있구나 이렇게 알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여전히 내 육이 주인이고 내 본능이 주인이고 내 승깔이 주인이고 내 본능에 어떤 거 흔들리면은 그냥 참을 수가 없고, 물론 간혹은 거듭은 났는데 속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서 육이 그냥 움직이는 대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세 종류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2, 그리고 신령한 자. 거기 그렇게 써 있어. 내가 너희를 대함이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못하. 아직 너희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함이니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오늘 이 교회가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속사람이 영의 문제인 거예요. 거듭나셔야만이 육의 일을 죽이는 일이 시작되고, 명확하게 거듭나야만이 육신과 영의 삶이 내 속사람의 거듭난 영원한 생명인 영과 이 육신의 본능, 타락한 이 죄의 바이러스로 가득한 이 육체와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께서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가 주인입니까? 예수가 주인입니까? 진짜 예수가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가 주인인 것처럼 뽀록 화를 냈다가도 예수께서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 얼른 회개하셔야죠. 아멘. 이 두 본성이 싸우는 거, 이건 거듭난 자들, 생명이 속에서 태어난 사람, 한 본성으로 살다가 거룩한 또 다른 본성이 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을 죽이고 육의 본능을 죽이고 이 떡으로만 채워진 이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기도와 예배로 사는 이 영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가장 좋은 두 번째는, 따라서 영을 따라 살라.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영을 따라 산다는 게 뭘까? 육신의 본성이 워낙 강한 사람, 그래서 본성대로만 움직인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사는 게 아주 어려워요. 이 육신이 느끼는 소위 우리가 첫날부터 계속 얘기하는 3대 기초 본능, 식욕, 성욕, 수면욕, 이거와 함께 오감이라고 하는 이 피지컬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물질적인 이 육체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육신의 정욕,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루겠지만 육이라고 말할 때 그냥 바디 혹은 피지컬도 있지만 플러시라고 말할 때는 혼적, 이 육의 뒤에 숨어있는 본성들, 어떤 더 고차원적인 우리의 영을, 우리의 안에 계신 주님을 대적하고 거슬리는 더 높은 차원의 육신의 본성들이 있는 거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책을 추천하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위험한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준 있고 어려운 책을 추천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책을 번역하신 교수님이 저희 침신대 사사셨고, 몇 년 전에 우리 저 해양에 있을 때 오셔서 우리 가정사역하고 전해주신 분이신데, 본인은 그 책을 번역한 것을 시간이 갈수록 좀 후회하신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그 책을 너무 오용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자꾸 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책이 뭐냐면 올츠만리가 쓴 영에 속한 사람 1, 2, 3 시리즈입니다. 그 책은 제가 볼 때 또 어느 교수님들이 말한 것처럼 최초의 인간론, 기독교적 인간론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독교 칼빈부터 찌븐gel리까지 다 합쳐서 사람을 그렇게 분석해 놓은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제가 신학하는 동안에 신학교 교수님하고 논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 딱 하나, 이 첫 주에 논쟁해갖고 안 끝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논쟁을 안 끝나가지고 셋째 주에 내가 손들었더니 어이 박전도사 그만해, 교무실에 와서 나하고 둘이 얘기해. 그래서 교무실 가서 제가 내가 이겼어요.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도 3분설 같아. 아니 근데 교과서는 2분설이야. 그러니까 3분설로 하고 수업 시간에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수업 3주 동안 2주 동안 진도가 못 나갔어. 그 문제 갖고 제가 손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 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선생님들한테 그런 무례하게 이런 적이 한 번도, 그게 유일하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그때 내적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서 내적 치유나 축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리하고 있을 때인데 이게 1분설, 2분설로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성경에 데살로니가에 분명히 주의 말씀이 또 주 오실 날에 네 영과 혼과 육체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이런 명백한 구절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냥 2분설이다. 사람은 영과 육체 이게 다다. 근데 또 이 신학이 말장난인 게 육체 그리고 육과 체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또 3분설인데 그래도 2분설이야. 그래. 그래서 얼마나 이 신학이라는 게 때로는 웃기지요. 3분설은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됐다는 거야. 영, 혼, 육. 2분설은 육, 체, 영. 그러면서 육은 육과 체로 구분되어 있대. 그러면 육은 뭐예요? 피지컬리 본능. 체는 뭐냐? 그랬더니 이쪽에서 말하는 혼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2주 내내 입씨름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육을 키우고 육이 성장하고 육에 좋은 거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잡수셔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영을 튼튼하게 해야 하고 키워야 하고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영의 평균 나이를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목회한 신학인가 어딘가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평균 연령이 12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50대 권사님, 60대 권사님, 70대 권사님, 60대 우리 장로님, 70대 장로님 뭐 이렇게 있는데 평균 나이는 12살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잘 해보니까 진짜 잘 관찰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아니 12살, 15살 짓을 해 교회에서. 아니 세상에서는 그놈의 갈비탕 순서 조금 바뀌었다고 삐지겠어요? 근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삐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자기를 깠다 그러고 나갈 때 악수할 때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봤다는 거야. 근데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쳐다보도 안 쳐다보고 상관도 없어. 사회에서 공인이고 그냥 위치 있게 지나가신 분들인데 교회만 오면 애짓을 해요. 저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군대 갔더니 이거 제창 많이 시키더라고. 그게 왜 그럴까? 왜 교회만 오면 밖에서 그분의 사회적 위치, 연륜, 인생을 살아온 것과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애짓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거에 삐지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도 한 것 같고 싸우기도 하고 세상 같으면 진짜 웃을 일인데 왜 그럴까? 우리 영의 나이가 그래서 그래요. 속사람 영이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속사람 영, 우리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지성소에 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중심에 임한 이 좌소, 이 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영을 따라, 속사람 영을 따라 내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과 마음과 그 예수의 요구하심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육을 죽이는 삶인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가장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쭉 차근차근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아멘. 영으로 사는 삶. 내가 느끼고 보고 식욕, 수면욕, 성욕, 오감 이러한 욕구와 느끼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좌소, 우리의 깊은 곳에 주님만 들어오시는 지성소, 그의 영입니다. 그 안에 주께서 들어오셔서 주님이 그 안에 좌정하셔서 이제 내 영은 주님이고 주님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돼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은 곧 주를 따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머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그것을 살아내고 그렇게 속사람 영이 요구하는 것에 굴복해서 때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대치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영의 생각을 쫓는,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각을 쫓고 굴복하는 영의 삶을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은 소멸되고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정욕이 완전히, 이 육신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 장막을 벗을 때에만 완전히 자유케 돼요. 그러나 오늘 뭐가 우위에 있냐 이거죠. 육신의 본능과 느낌과 육신의 이것이 나를 끌어가느냐, 이게 나의 주냐, 아니면 간혹 이것들이 발작도 하고 대적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 속사람 영, 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어떤 것이 우위냐, 오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을 쫓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그 동일한 본문 12절부터 14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은 본문 12절부터 14절 또 읽어볼게요. 아까 그것은 영과 육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한다까지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부터는 즉 내 영 안에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은 곧 주님입니다.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은 그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살아난 것이어서 그게 주의 영이며 주의 영이 네 거로 내 영이 되어서 영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 번 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 번 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자, 요 13절 바로 앞절까지만 해도 마치 내 육체와 영, 마치 그냥 육체와 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 내 육체, 내 영을 쫓는 게 내 영이 아닌 거예요.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3절까지는 나라는 객체 안에서 육이냐 영이냐 육이냐 영이냐 얘기하더니 결론적으로 14절은 영을 쫓는 삶이 곧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셨기에 결국 영을 쫓는 삶은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쫓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 8장을 경계로 복음의 결론장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선택받은 백성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영을 쫓는 삶, 우리의 속사람 영이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자가 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12장부터 끝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네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게 되겠는가? 네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네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넌 어떻게 살 것이냐? 증거가 뭐냐? 그게 12장 이후의 전체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암송하니까 크게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시작. 왜 안 하셔요? 자,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너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고,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성령으로 살고 영을 쫓는 자들은 세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이쪽이라고 해도 경우에 따라 우리는 이쪽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이게 옳다고 말하고 기준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만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다 이게 살 길이라고 말하고 이게 상도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예의라고 말해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쫓고 말씀을 쫓아 그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아멘. 사랑이 식어지고 두려움과 위협과 이런 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이런 것 속에 우리의 심령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오늘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거듭나야 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영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육체를 죽이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육체를 죽이는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도구, 하나님의 방법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장치들과 방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육신의 정욕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안목의 정욕, 혼적인 것들, 지정의,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숨어있는 이 죄의 본성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 영적인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해오는, 영적 가치로 도전해오는 그러한 육신의 일들. 자, 오늘 주님이
그럼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타락한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육신의 바이러스를 최대한 그래도 죽일 수 있는 장치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 주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육신의 본성과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그래도 죽여서 소멸시켜서 거의 없는 것처럼 다 소멸시켜서 거의 죽은 것처럼 만드시기 위해 만든 시스템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동체. 예, 이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우리 육신의 어떠함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권위와 질서라는 것도 있고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있고 내어줌이라는 것도 있고 희생도 있어야 하며 서로 받아줌과 내어줌이 있어야 되는 이 상호작용,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진정한 코이노니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죄성들이, 우리의 숨겨진 우리 안에 꿈틀대는 것들이 그 공동체 코이노니아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셀이 재편성되고 다시 재조정되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새로운 영적 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여기 우리 셀리더들, 망을 목자, 권역 담임 목자 리더들 계신데 내가 목자니까 리더니까 완벽해야 된다. 완벽해야지.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지. 꼭 주님이 우리를 저들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리더십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 낫다고 리더십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들보다 나아야지. 그래도 내가 셀리더인데 목자인데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하다 잘못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 식구들도 셀리더를, 뭐 셀리더가 저래, 뭐 저래, 그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지. 아멘. 그러니까 셀 리더들, 목자들도 내가 달라야지. 그러면 그러다 외식이 되고 본의 아닌 쓸데없는 권위를 남용하게 되고 괜히 인위적이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심 속에 우리를 그냥 내어 맡길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게 공동체인 거예요. 아멘. 셀 목자가 저래. 이것도 어린아이, 어려서 저러는 거고. 그게 유괴일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좀 더 나아서 판단하고 저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네가 육적이어서 그래. 아까 여러분 우리 초기에 몇 개 읽어줬죠? 거기에 육의 작용들이 다 뭔지 아세요? 시기, 탐짓는 거, 분당하는 거, 정죄하는 거, 뒤에서 남 욕하는 거, 이게 다 유괴일이라니까요. 그 당신 육적이어서 그게 되는 거야. 높아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유괴일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나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읽을수록 신랄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시기, 당짓는 거, 수근수근 되는 거, 그거 다 유괴일이라니까. 그만큼 육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나아가지고 남의 약점이 보이는 게 아니고 육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다 비슷해요. 제가 대단하고 막 신령해서 네가 좀 신령하니까 목사가 돼갖고 더러운 것들 좀 건져내라 이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이고 동일한데 그분의 선택과 부르심과 그의 콜링 앞에 각자의 펑션과 포지션이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 다 같아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저가 여러분들과 작용하면서 자라가고 있고 저도 젊은 목사에서 원숙한 목사에서 정말 깊이 있는 성숙한 신령한 목사로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신 분들도 목자니까 달라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럼 거짓말인 거죠. 지금 당신이 당신으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얼마나 더 뭐 하려고. 뭐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 모습 알고 주님이 그냥 시킨 거예요. 아멘. 정직하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 공동체 작용으로 놀랍고 신비롭게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일이 진행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고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에서 완성되고, 나로 구원받아 우리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 신부 그러는데 저 혼자 산속에서 돛 닦고 신부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신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계시록의 신부는 개인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부른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로 구원받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성숙케 하고 서로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전도서 말씀이 성취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소가 오늘 육을 죽이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입니다. 최후의 통과 의례라고 우리는 이미 광야 얘기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광야를 만나든 기뻐함으로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건 슬픈 게 아니에요. 잘 통과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과 하나님의 산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광야를 피해가려고 하지 맙시다. 광야에서 무슨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광야에 머리를 쓸 게 없어요. 빨리 지나가서 광야가 끝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광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의 말씀과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육신의 단련, 운동하는 거, 이것도 아주 유익한 거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아멘.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있는 이 말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는 금생과 내생과 영원한 것에 유익하다. 영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는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서 말씀 새끼 안 먹으면 밥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남편들 밥 꼬박꼬박 먹이셨나요? 밥 줄 때마다 말씀,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왜 말씀은 꼬박꼬박 안 먹어? 할렐루야. 영의 밥 먹자. 우리 여기 부인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남편 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말씀 안 먹으면 밥도 먹지 마세요 하세요.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들은 참 좋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래도 밥은 먹여야죠. 여기 우리 교회 남성분들 감사하세요. 아멘 하시네요. 육만 살리면 안 돼. 영도 살리셔야지. 아멘. 밥과 함께 암송카드 하나씩을 같이 주는 거야. 늘. 에디슨을 키웠던, 에디슨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가 키웠죠. 그 계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서 매일 도시락 이렇게 학교 갈 때마다 성경 구절 두 개를 꼭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진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오늘부터 남편들을 에디슨 같이 키웁시다. 할렐루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갑지부를 하셔야 되고, 정말 밥을 못 먹어도 말씀을 먹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육신이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성령을 쫓아 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가,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마지막 때로 흘러간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앞으로 이런 막 10배 100배 더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시뮬레이션이다, 이때 미리 준비 안 하고 하나님이 시뮬레이션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오늘 분명한 건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는 육을 택할 것이냐, 영을 택할 것이냐,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할 것이냐, 속사람 영을 쫓아갈 것이냐. 사람이 떡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가장 본능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만 오늘 예수의 선택을 이 교회가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도와 예배의 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예배,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그런 본능적 선택을 요구할 때 다부지게 마음을 각오합시다. 예수를 택합시다. 생명을 택합시다. 기도와 예배를 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더뎌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생명이 살고 영원한 날에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승리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지정된 권역이 들어왔죠. 이제 2부는 또 지정된 권역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렇게 2주 하고 또 2주는 서로 또 로테이하죠. 지금 저희가 변화를 적용하고 있는 시간이라 예배도 입으로 왔다 저부로 왔다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예배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이거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막 스트레스가 되고 새로운 셀이 돼서 셀로 모이는 과정들, 아까 우리 광고 때 그 얘기 정확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셀들이 이제 모이기 위해서 안전수칙들 최대한 서로 지키고 이런 안전수칙들 우리가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요새 터지는 거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걸려갖고 와가지고 집안 식구가 다 그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하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일 안전한 곳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어디 식당이 교회만큼 막 예배 끝나고 부 끝나면 방역하고 밤이고 낮으로 방역하고 이러는 데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거 외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 몸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어디 한 주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위험한 만남, 또 좀 불편한 공간에 갔다 왔으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이제 내 몸이 아니고 내 몸이 우리 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즌에 이런 스트레스가 자꾸 오고 예배도 내 맘대로 못 드리고 셀끼리 모이는 것도 두렵고 간 떨리면서 만나야 되고 이런 수많은 불편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많이 먹고 기도와 예배 있는 처소에서 기도와 예배하면서 육의 본성대로 살기보다 내적 음성을 따라 살고, 육의 본성대로 살기보다 내가 아는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다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육의 본성이 막 욱욱 일어나려고 하고 육의 기질이 막 나도 모르게 술구멍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크게 선포합시다.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영으로 살 것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크게 부르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본성, 육신의 기질, 체질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여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내몰아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지라, 성령이 광야로 몰아가신지라 한것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몰아 주옵소서. 내 영아 깰지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비즈니스 문제, 삶의 문제, 숨쉬고 밥 먹는 문제 성령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어떤 분은 두 손 들고 어떤 분은 가슴에 손 얹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